우리가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아마 시험일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학창생활 해볼 만하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시험을 피하여 살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볼 때 종종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문제를 푸는데 알뜰만뜰한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알뜰한데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닌데 확신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면 그 문제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문제를 풀어야 할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확신 없이 찍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죠? 모르면 괜찮은데 확실히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또 확실히 알면 좋은데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닐 때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만나면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짜증이 나는데, 그 짜증이 나는 이유는 다른 문제를 풀 때 계속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 문제 지나가는데 다른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알듯 말듯한 문제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집중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관리를 잘 알면은 사실은 시험 문제 중에 하나는 더 맞출 수 있습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잊어야 하는데 잊을 수 없고, 그렇다고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주 참 곤욕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단지 학교 시험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에도 나타납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좋은데 장애물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이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도 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험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장애물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일종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시험과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처럼 이런 우리 앞에 나타나는 많은 장애물들은 우리가 겪어야 되고 반드시 치러야 할 시험인 것입니다. 그럼 학생이 시험을 잘 보면 성적이 오르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반면에 시험을 잘못 치르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괜히 창피하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시험을 잘 못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드는 것은 내가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닐까? 그죠? 왜 이러지? 라고는 자기를 이제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우리 집의 문제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은 거고, 이게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탓이다 이렇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간 온갖 생각을 통해서 내가 시험 보지 못한 것의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아니하면 힘이 들고 화가 나고 또 매우 스트레스가 아니라 극에 달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학생들의 시험이나 신앙의 시험이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는 사람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사람은 그 당사자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같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는 장애물들에 계속 넘어집니다. 잘 보면 그게 뭐 새로운 장애물이 아니라 같은 장애물인데 모습만 다르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이유를 들고 핑계를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간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얼굴만 바꿔서 다가오는 시험에 여지없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시험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시험도 매일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시험에서 이겨서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 나타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미성숙한 교회, 온갖 문제가 가득한 교회, 이단들의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교회, 그걸 원하겠습니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직분자도 있는데 아니 성도들이 이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쉽게 넘어가고 다른 복음, 다른 교리에 쉽게 빨려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진다는 것은 건강한 성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교회에 건강한 성도들이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외적인 유혹에도 이단의 그런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이 여러 개라면 다 쪼개서 자기가 세워진 교회에 다 가서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울도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고 육신은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목회자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자신이 가지 못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것이 편지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라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읽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지혜로운 아마 결정입니다. 그러나 편지도 다 한계가 있으니까 디모데를 함께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은 모든 교회와 성도가 돌아보면서 읽도록 하였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일이 생길 때 다시금 그 편지를 읽고 정신을 차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혼돈될 때 다시금 그 편지를 펴서 읽고 확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고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바울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빨리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에베소 교회에 가 있다. 내가 비록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에베소 교회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그는 간절히 기대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다가온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성숙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울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를 보내고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 즉 에베소 교회의 본질적 특성 혹은 본래적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만 분명하면 각종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다양한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특성, 교회의 정체성이 선명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5절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늦게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집입니다. 우선 집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집은 가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집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 않을 겁니다. 집처럼 행복하고 안식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친목단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이익단체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권력단체인 정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정치에 사로잡힌 교회가 많아서 자칫하면 교회가 정치단체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교회를 교육단체인 학교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문화센터도 아닙니다. 교회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공동체 중에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족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이 집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여러분, 집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라고 하는 이 중심이 없는 집은요 결코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이 집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좀 엉뚱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위험한 생각이죠.
헌상을 많이 한 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물론 교회는 아무나 회원이 되고 들어오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리당원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교회 회원이 됐고 헌상을 했으니까 권리가 있다. 그거는 정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먹고 마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그것이 너의 능력과 재능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너에게 맡겨준 일이니 그것을 마음껏 흘려보내라. 교회는 권리당원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집은 가족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법적인 가족으로 모인 곳이 집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집입니다 라고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않죠.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는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만 부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신이 번 만큼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기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집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렇구나. 이제 교회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아버지 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족 공동체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항상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엉뚱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집이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면 금방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집에서는요, 서로 짐을 지고 자신이 할 일을 분담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데나 양말 던져버리고 아무데나 옷 던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찮다고 나는 씻지도 않고 먹은 거 설거지 않고 관심 없다고 내버린다면 조금만 지나면 그 집은 쓰레기장이 됩니다. 여러분 집이 깨끗한 것은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집은 반드시 쓰레기통이 됩니다. 물론 모두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서로 돕고 짐을 질 때 비로소 집은 깨끗해집니다. 공간이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있으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고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물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이라고 비인격적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가족이니까 아무렇게 해도 된다.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더 이제 우리나라가 서구적인 모습이 되어서 이제 비인격적인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부모라고 해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인격적 공동체입니다. 아버지가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자인 자녀들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비인격적으로 행하면 정말 큰일 나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언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기분 나쁘다고 다 집안 살림들을 뒤엎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건 집이 아닙니다. 끔찍한 지옥이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집이라고 할 때는 인격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교회는 인격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인격적인 나눔을 가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다, 그죠? 살아계심을 강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죽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인격적인 공동체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 향하여서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은 의지의 행동이 없어요. 인격적이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향하여서 인격적이라 그러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인격자라 얘기합니다. 그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행위가 비인격자라고 하면 우리 인격자라고 부르지 않죠. 그만큼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되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고 기쁨과 아픔도 공존합니다. 함께 웃을 뿐만 아니라 함께 울기도 합니다. 함께 배우고 자라납니다. 배우고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다 배우고 자라납니다. 배우고 자라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작은 그 동물의 세계에도 부모가 자식을 다 가르칩니다. 그죠? 다 가르쳐요. 먹는 거, 기는 거, 걸어가는 거 다 가르칩니다. 배우지 않고 살아남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배워야 살아남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배우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스스로 어떻게 배고플 때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지 다 배웁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 끔찍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일 끔찍한 게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위험이 처하게 되죠? 근데 우리 인격지 아닙니까?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 세계에도 가르침이 있는데 인격적인 관계는 더더욱 이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모였지만 이 공동체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영원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늘 배우며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입니다.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즉 가정 공동체를 향하여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특성이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든 터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워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터가 모래가 된다면 폭풍이 불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터가 바위라면 어떤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기둥은 모든 건물을 이어주고 유지해 줍니다. 기둥이 부실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집 역시 같습니다. 터와 기둥이 견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터와 기둥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터가 어떤 터인지, 그 기둥이 어떤 기둥인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터와 교회의 기둥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그 사진을 이제 보냈을 겁니다. 그 사진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신전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가장 아주 엄청난 신전터가 있는데 그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물론 소아시아 곳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전터죠. 그 기둥을 여러분 꼭 한번 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둥으로 세워져 가지고 원주 기둥이 한 100m가 넘습니다. 쫙 그냥 그 어마어마한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과시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신을 과시하는 게 그 행위입니다. 근데 그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아데미 신전 어마어마한 큰 기둥으로 세운 신전 뒤쪽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먼 기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기둥으로 자신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는 이러한 외적인 기둥이 아니라 진리가 교회의 기둥임을 강조합니다. 외적으로는 볼품없고 외적으로는 사람들 눈에 가치 없이 보이고 가볍게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거대한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세워진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아데미 신전 터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제국에 세웠던 각종 신전터는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거는 여전히 교회는 존재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땅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기둥을 삼고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당시 에베소는 각종 이단과 잡신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보낸 그림 중에 네 번째 그림은 에베소 중심 거리입니다. 에베소 중심 거리를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터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이 그 도시를 들어가서 지날 때는 반드시 그 도미티안 신전터를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그 신전에 가서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신전터에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교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나야 되는지
절해야 되는지 결정의 순간에 죽음과 그죠? 생명이 오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였는지 모릅니다. 정말 로마의 황제들이 잔인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지역에 교회가 존재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존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별품이 없습니다. 각종 이단과 우상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돈이면 무엇인지 다 된다는 거짓 가르침과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연약하고 이 보잘것없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교회도 아담의 신전처럼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외적인 기둥을 그렇게 세워서 비슷한 규모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과연 아담의 신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화려하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권력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야만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향하여 아담의 신전처럼 열심히 헌상해서 거대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기둥이라.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베소 지역엔 이런 기둥들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보낸 마지막 기둥은 그 운동장과 같은 곳이에요. 에베소 지역의 운동장, 광장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 광장에 자신들의 이 도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세우는 기둥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둥에 넘어가는 거죠. 그건 돈이고, 그건 권력인데, 그건 쾌락인데. 교회의 터는 거짓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의 터는 진리입니다. 그 터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처럼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3장 11절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오직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의 핵심인 겁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가 기초이고 기둥임을 분명히 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전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한다고 생각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살아가는 길도 진리의 기둥과 터에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는 곳에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늘이 주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은 유형교회에 가진 한계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 강조한 것은 그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의 이 미혹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서 정신 차리라 라고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서신을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외적인 유혹과 함께 내적으로 균열이 생기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정신 차리라. 이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 이 서신을 받은 에베소 교회 모습을 보면서 야,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함이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를 찾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문제없는 교회를 여러분이 찾아서 너무 신나서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요, 모든 교회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이날까지 이 사실이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 바울이 편지를 보낼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룩해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듯 교회도 자라야 합니다. 그 일은 앞선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앞선 세대, 에베소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 많은 교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애써라. 그래서 주님 오시는,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할 텐데 그는 무너짐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너희 시대에 너희가 싸워서 다음 시대에 교회를 물려줘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드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지상이 없습니다. 문제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를 누리는 겁니다. 성화된 성도, 성화된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고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성숙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길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 일입니다. 듣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을 이런 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몰라서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서 못 푸는 거예요. 다 배웠는데도 시험을 못 푸는 것은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지 않은 거예요. 기억나지 않으니까 답을 못 쓰는 겁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장애물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은 모습만 다르게 하지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허물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고 예수 믿은 기쁨을 없애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우리에서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뭄이 든 땅처럼 짝짝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별 볼 일 없구나,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세상처럼 세상이 즐기는 것을 즐기다가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즐기다가 가면 그만 아닌가?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막는 일은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다시금 내 심령에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읽으라고. 문제가 생겼을 때 편지를 펴서 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글자로 우리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도를 세우셨고 사도들인 목사와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사를 세웠습니다.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직분자를 통하여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설교자를 세웠습니다. 직분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직분자들이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집사가 지역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선배들이 시험을 이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앞선 선배들도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어쩌면 더 심하게 겪었을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교도 시대 박해의 시대는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불태웠습니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단두대에 처형을 하였습니다. 가족 전체를 산 위에서 언덕에서 다 밀어가지고 땅 아래서 다 죽게 하였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스코틀랜드 언약교도들이 그랬고 17세기 청교도들이 그랬고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선배들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그 아픔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지 않았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지지 말고 승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지혜를 읽은 이들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성숙한 신앙이 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배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앞선 사람들의 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도 같습니다. 앞선 선배들은 나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저들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겨냈는지 지혜를 배우십시오. 지혜를 배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하고 무지한지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50견이 걸려서 참다가 병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견이 맞습니다. 의사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쁜 소식이고 하나는 슬픈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50견은 가만히 놔두면 낫습니다. 반드시 나으니까 그 기쁜 소식이잖아요. 두 번째 소식은 가만히 놔두면 낫지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일주일마다 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아프지 않게 나을 겁니다.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간단하더라고요. 그런 제가 무식하게 나는 아픈 상태로 그냥 나을 겁니다. 그러겠습니까? 주사를 넣어주십시오. 약을 주십시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아프지 않고 크게 아프지 않고 그러나 아프지만 크게 아프지 않은 겁니다. 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시간을 고난이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역시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듣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죠?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성숙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존재합니다. 교회는 진리로 세워집니다. 진리가 교회를 생명력 있게 합니다. 진리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력한 이단들이 나타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상처는 수없이 낼 수 있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분명합니다.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만을 높여야 됩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혹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습니다. 복음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특징입니다. 신자의 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과 담대함은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역에 여러 가지 섬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이 본질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이에요.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없어요.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가 없어요.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복음이 교회 기둥이에요. 외적이고 아름다움, 그런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제 가족으로서 진정한 가족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해되셨습니까?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졌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아닙니다. 웃고 울고 감사하고 서로 짐을 지면서 천국을 이루는 가족입니다. 집안에는 서로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헤어짐이 없습니다. 왜요?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족은 진리가 기초이고 기둥입니다. 다른 것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다른 것 세워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자랑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이단과 세상과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밥은 굶어도 기도는 굶으면 안 돼요. 밥은 굶어도 기도는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밥을 굶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 그러나 기도는 굶으면 안 돼요. 기도가 굶으면 영혼이 망가집니다. 기도가 쉬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집은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한 식구로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인내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오. 내가 배가 고플 때 기도할 시간이구나 인식하십시오. 내가 배가 꼬르륵 거리는 순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1초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교회가 죽어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교회의 상태입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이 밥을 결코 굶지 마십시오. 늘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토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과 터입니다. 잊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곧 우리 나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밥을 굶을지언정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굶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매 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와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든든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